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5년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김중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또 우리 김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는 이제 4개월이 넘어갑니다. 어,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굉장한 슬픔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면으로 시스템이 정비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또 목사님이 꿈꾸었던 비전이었죠. 액트 29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제가 참 목사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우리 목사님의 장점은 막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고요. 또 혹시 목사님의 허물이나 또 연약한 부분들은 제가 온 몸으로 그거를 덮고 싶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직전 언니가 전혀 이 상황을 몰랐었던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걸 봤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계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노라고. 그래서 저의 그 고백이 굉장히 슬프기도 했지만 너무 힘도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그 꿈의 이야기가 진짜 좋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이죠. 완중 목사님, 또 우리 딸 저, 그리고 영기 형제 아버님 이렇게 넷이서 목사님을 이머전시로 모시고 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유언이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켰던 메시지였고 저 자신에게도 한평생의 저의 방향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저는 정말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고백했던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길을 달려왔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게 내 진심이야. 그런데 내 힘으로 했어.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달려왔어. 그런데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고 아까 회개했어. 이제부터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유언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이제 창세기 2장을 나누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 복음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개의 단어를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막 물어보고 싶어요. 기억하시나 못하시나. 근데 이 2개의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었죠. 창세기 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단어 하나가 2장 1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라는 그 표현은 천지와 만물이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만물인데 이 만물을 원어로 설명을 하면요,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원어. 네. 이 만물을 원어로 그 뜻을 풀이하면 물이
모임, 그 중에서 특별히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었어요. 군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을 위해 잘 조직된 집단.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었던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물을 완성하셨어요. 마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계속 나와요. 마치셨다. 다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이 완성됐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미 완벽한 승리를 얻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여유입니다. 더 이상 0.0001%도 불안함이나 조급함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셨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누리셨던 이 안식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안식입니까? 이 안식은요,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그냥 폭탄이 터지고 수류탄이 날라오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총알이 빗발치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는 안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쉼과 평화가 감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운이라는 말 아시죠? 군대가 나팔을 불면서 가기 시작했을 때 먼저 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냐면 전운입니다. 만약에 그 전운이 안 될 것 같아, 우린 졌다, 어떡하냐, 너무 세다, 상대방의 적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으면 그 전쟁을 하나마나 집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운이 엄청난 자신감,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기대감, 이미 원수를 제압해버리고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그거 생각하면서 막 미리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군대의 군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했던 교회란, 안식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것을 좀 더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고 다 마치셨고 다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계속 고백합니다. 나에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나의 대장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이 부족한 게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나요? 아닌 걸 다 아시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 하나를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게 더 리얼하게 여호와의 군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전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4절.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치고 있고 나를 대항하는 전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우리 자녀들이 볼모로 잡혀가지 않을까?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염려 따위는 아예 안 하고 이 시편 기자는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치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대항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은 나는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찾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정과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2주간에 만물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 이 2개의 단어를 통해서 2주간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들이라면 원수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기셨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에 이 원수 마귀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와 내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집어삼키려고 노예로 삼아서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뻐하고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면, 내가 그 군대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100% 이기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바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데 좀 많아요. 전신갑주가. 그 중에서 두 개만 집중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이 두 가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제가 읽어만 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번 설교에 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전신갑주는 다 좀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컨셉,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100% 실패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다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10절은 안 나와 있고 아까 12절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까 읽었지만 또 띄어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 싸움은 100% 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풀고 이렇게 우리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나를 죽일 것 같고 아무리 시리어스하고 큰 문제일지라도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이 허리띠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 허리띠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알 것 같은데 딱 물어보면 딱 대답이 나오십니까? 진리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물어볼까 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진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2000년 전의 진리나 지금의 진리는 똑같고요.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동서고금, 언어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통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팔려간 거예요. 마귀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방될 자신 있으십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한 번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신음을 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늘의 엄청난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권리까지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는 예전에 그 빌립보서 말씀 보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범죄자로 사단의 노예,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어디까지? 그분은 범죄자가 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은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종이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우리 꿈땅에서 이거를 설교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칼날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누구의 종으로 오셨냐고 딱 물어보는데 순간 그러네, 누구의 종이지?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요 마귀의 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신성과 권위와 위엄을 갖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때려 부셨지만 그 힘을 창조 때부터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범죄자인 나를 위해서 마귀의 노예로 죄를 짓고 살았던 나의 죄값만큼, 내가 죄를 지었던 것만큼 채찍에 맞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창에 찔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을 때 피를 다 흘려주셨죠. 여러분,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엄청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너무 의심이 많고 혼돈과 혼란. 저를 꺾었던 건 십자가입니다. 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쇼하신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팩트였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핏값, 돈으로는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예배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예배는요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가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구원의 기쁨도 놓아버리는 거라. 우리가 첫사랑을 왜 잊어버리는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으면 이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순전히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고, 이 부활신앙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던 겁니다.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와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죽이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전 너무 놀랐어요. 이 믿음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칼을 들고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인들에게, 여기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야. 잠시 후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죽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이게 이콜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죽이셨지만 다시 살리신 이 부활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식 속에 있는 죄는 고칠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죄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죄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더라고요. 맞나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중독과 나쁜 습관과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인격은 부활신앙으로 100%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부터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게임으로 중독되어 있는데, 수많은 자녀들이 바르게 산다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옵니다. 다 이루셨잖아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제일 먼저 하는가?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확신으로 바뀔 것이며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모든 근거는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진리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삶, 이것만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냥 확 바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죠? 상황이 너무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임합니다. 그때 이 부활신앙, 이 믿음으로 하나님 딱 바라다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야 맙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으로 바뀌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과 선포는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가슴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나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행위도 효과 없어요. 진 겁니다.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평안으로,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마귀 떠납니다. 우리는요, 떠난다고 됐다 하시지 말고 계속 가라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가서요, 낚아채고 짓밟고 완전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그 힘이 있죠.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진리라면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 이게 뭘까요? 이게 총알바지. 우리가 전쟁할 때 그 방탄 옷을 입지 않습니까? 방탄. 총을 쏴도 딱 튕겨나가는 그런 그 총알바지가 의의 가슴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바지가 없으면요, 적이 총알을 쏘고 칼을 이렇게 찌를 때 우리는 여지없이 심장이 딱 찔러지게 됩니다. 우리 좀 죽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알바지가 되신 겁니다. 의의 흉배, 의의 가슴바지가 딱 내 심장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 이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 플러스 다른 복음이 또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왠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그 고백을 하시겠지만, 저는 저의 총알바지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요, 제 인생을 다 걸 겁니다. 저는 그분이 전부입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저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뺏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케이, 괜찮아요. 이유는 그분이 제 삶의 전부니까.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실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가능한 한 저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사는 길이니까요. 이것밖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총알이든 칼이든 사랑을 받아도 못 받아도 실패하고 버림받아도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다 괜찮아요.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얻었어도 예수님 가슴바지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천국 티켓을 딴 것처럼 주중에 내 마음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쾌락을 쫓아 살고 있지 않는지 정확하게 내 자신을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는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던져주는 그 누룩, 미끼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이 매섭게 다루었던 전략이 있어요. 그 미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길들여진 거, 이게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괴롭혔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던졌던 미끼에 눈이 멀어서 이거 하나 얻으면 인생 대성공인 줄 알고 여러분 다 미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년들, 여러분 그들의 부모들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자고 직분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이거 이단인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요즘 진짜 가슴이 아픈 건요, 저 자신한테도 육체를 쳐서 저도 복종시켜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사단이 던져주는 돈과 쾌락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한평생 하나님께 수없이 약속을 했지만 저는 이 사역에 목숨 걸 겁니다. 살았잖아요.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잖아요. 이제 이 안식을 보장받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목숨 걸고 싶어요. 시간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전신갑주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요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박사여도 교수여도 다 소용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5분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도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에 기도 1시간도 안 한다면 창피한 거예요. 저 솔직히 창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 창피한 거라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이 모든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세 번째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열매예요. 뭘로 승리했다는 걸 압니까? 우리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